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주가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하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남은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많이 기뻐하며 또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끊으며 벳 아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분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사역의 그 활동 지역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유다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남유다의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재미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췄고 또 동시에 모든 것이 풍족했던 시기입니다. 부족함이 없던 시기. 그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릴수록 영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한국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해졌습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죠.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제도 해결되고 몸의 건강도 해결이 된다.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번영 신학입니다. 이 번영 신학이 유행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이와 맞물려서 대한민국의 경제도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이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라. 물질적으로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으며 밤을 새며 기도를 했는데 물질이 풍족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일을 하면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진국 대열에 참여했던 유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막 팔려나갑니다. 왜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니까, 복지가 좋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캐나다도 한번 보십시오. 복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납니다. 여기 현지 교회들 예배당은 막 300석, 400석, 500석 이런데 성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20명, 30명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성도들의 그 취향을 맞춰 주어야만 했습니다. 수틀리면 다들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는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의 선지자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니까 그 다음 세대로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으니 지금 우리나라가 복음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죠.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남유다의 출신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돕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아모스 선지자를 대적합니다.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름조차도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짐을 진 자, 무거운 짐을 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그 이름의 뜻이 아모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진 아모스, 저와 여러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모스는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어떤 전문적인 성경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너무너무 평범한 남유다에서 뽕나무를 재배해서 팔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학벌도 없고 내세울 만한 가문도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평범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건 없죠. 그저 우리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하고 또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선지자, 생명을 전달하라는 이 무거운 짐을 지은 아모스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겁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생명이 주는 그 무게가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것은, 생명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것은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무게는 무겁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모스 선지서, 이 아모스서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온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원을 그리면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밖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이 선포되면서 점차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안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죄를 하나님이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 심판을 내리면서 점점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의 죄목을 들으면서 우리도 저런 죄를 지었는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의 그 죄목과 심판의 내용을 들으면서도 저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죄 몫이 우리의 죄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이 멸망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대신 받아내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아모스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아모스서는 심판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시작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루살렘도 여호와의 성전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소리를 내신다 이겁니다. 그러자 성전 밖에 있는 것들이 전부 마르고 마르게 됩니다. 자, 여기 말씀 보시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가 우리의 지금 번역으로는 똑같이 마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는 앞에 초장이 마르다의 이 의미는 슬퍼하다, 애통하다 이런 뜻이고, 뒤에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다는 말 그대로 수분이, 물기가 다 빠져나가 말라 비틀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가 소리를 지르자 성전을 제외한 모든 땅에 수분이 빠져나가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자, 물은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 전부 다 말라서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전을 제외한 모든 곳의 생명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목자들이 슬퍼서 애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달리 우리가 표현하자면 여호와의 성전 안은 안전하다는 뜻이 되겠죠. 여호와의 성전 밖은 전부 말라, 생명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지만 여호와의 성전 안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가 부르짖기 전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와라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안전하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라. 마치 홍수가 나기 전 이제 노아가 만든 방주처럼 홍수가 터지면 전부 죽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홍수가 터지기 전에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누가 방주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들이 산 위에 지어진 저 방주를 보면서 비웃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전은 안전하니 이 성전으로 모이시오. 그날이 오기 전 성전으로 모이시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아모스를 비웃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 이제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죄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고 저와 여러분의 죄거든요.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그리고 4절과 5절은 이제 다메섹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니 보시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제로 다메섹의 죄를 지적하는 건 하나뿐입니다. 다메섹은 철 타작기를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여기서 길르앗이 이스라엘의 갓 지파가 살고 있었던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다메섹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메섹을 심판한다 이겁니다. 자, 6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기서 가사는 블레셋을 뜻합니다.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의 죄만 지적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으로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으로 갖다 팔았다. 자, 이제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두로 역시 서너 가지의 죄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한 가지의 죄악만 지적을 합니다. 형제의 계약을 어기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으로 갖다 팔았다.
자,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이 서너 가지 죄가 대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에돔 역시 서너 가지 죄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한 가지의 죄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겁니다. 아니, 서너 가지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왜 전부 한 가지의 죄만 이야기를 하는가? 자, 그 이유는 서너 가지의 죄란 죄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반복을 뜻하는 겁니다. 죄의 반복, 이걸 이제 서너 가지 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도둑질을 했습니다. 붙잡혀가지고 죄값을 치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둑질을 안 해야 되는데 또 도둑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도둑질을 하고 자꾸만 반복되는 죄를 뜻할 때 서너 가지의 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다메섹이 길라 사람들을 압박을 하는데 한 번 압박하고 끝이 난 게 아니라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들을 잡아다 팔고 있는데 한 번으로 한 거 아니라 무한 반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죄가 없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꾸만 반복하는 죄가 없는가 이거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날마다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자녀들에게 좋은 말 해줘야지. 근데 화가 나니까 나쁜 말이 막 튀어나가죠. 이제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지. 근데 보니까 또 미운 마음이 막 터져 나옵니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 사람이 사실은 절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이건 마치 나 이제 다시는 술 안 마실 거야. 그래 놓고 술 마시고, 나 이제는 담배 안 피워야지. 이래 놓고 또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의지는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늘상 짓는 죄를 자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복하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가 없죠. 자, 이제 두 번째, 서너 가지 죄라는 의미는 죄가 차고 넘쳤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완전한데 4가 되면 완전함을 차고 넘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서너 가지의 죄라는 의미는 죄가 완전히 찼는데 넘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는 가득 차고도 남아서 넘쳐 흐릅니다. 왜냐하면 죄란, 성경에서 죄는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 죄가 차고 넘쳐 흐릅니다. 내가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차고 넘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제외한 모든 인생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 여호와께서 외치시는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누가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하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너와 나를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은혜입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그날 사모하면서 오늘 내가 지금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증거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서너 가지 죄를 통해서 우리의 반복되는 죄와 우리의 죄가 차고 넘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참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날 구원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예수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남은 이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날이 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져 가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